모습들의 세 가지를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조금 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심각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안 당한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그랄 땅에 가게 되면 우리 리브가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리브가는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지레짐작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자기 아내를, 이 자기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그런 언약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고 라고 이렇게 내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연약한 모습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 얘기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염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게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이든지 앞으로 미래의 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우리의 걱정의 모든 것들은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가장 육신적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의식주, 입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갖다가 끝까지 나의 백성 삼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주목하고 너를 불러내서 너를 끝까지 내 백성으로 돌볼 거야, 나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집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작은 염려가, 내일에 대한 작은 염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은 염려가 조금 더 나가가지고 두려움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지고, 공포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염려 속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로서 천사, 악한 천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천사인 사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늘 유혹을 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은 언제나 달콤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탐스럽게도 하고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늘 유혹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나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놔줘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사단은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절대로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똑같이 범죄를 지은 이 인간 같이 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다른 말은 참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살피고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나니.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귀 속에다가 막 큰 소리로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맨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와요. 두려움이 다가와요. 그때 어떻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염려하는 자의 그 염려를 통로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위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는데 그랄 지방, 그것도 사실은 가나안 지방의 한 부분입니다. 애굽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브엘세바에서 서쪽으로 바닷가 그쪽에 있는 그곳 블레셋 땅입니다. 그 지역에는 이미 왕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지금같이 법이 딱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가나안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악한 족속들이 내 아내 리브가가 내가 리브가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들은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음란한 백성이에요. 법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텐데, 이 작은 염려가 그에게 부끄러운, 불쌍한, 그리고 창피한,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첫 번째 보면서 우리도 실수하지 맙시다. 작은 두려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삭처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도 나에게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6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은 큰 실수를 사실은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말하죠. 파로라고 말하죠. 또 그래서 그랄 지방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비멜렉과 이삭에게 나타났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블레셋 그 그랄 지방에 있던 전 왕에게 약속을 해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내가 사겠다 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하는 그랄 블레셋 왕에게 무엇 때문에 의도적으로 양을 주면서까지 그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내 것으로, 이것은 그 사람의 호의로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지방에, 지금 이 지방에 있는 이 우물들, 이것들은 내 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땅은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내게 온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막벨라 굴도 돈 주고 사고, 또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도 블레셋 왕에게 그냥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진짜 내가 값을 지르고 서명을 해서 약조를 맺어서 내가 가질 거다, 내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등기 이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타이틀을 갖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으니까 당당하게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약한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말을 해야죠. 만약에 빼앗길 땐 빼앗기더라도, 힘이 없어서 빼앗길 땐 빼앗기더라도, 이것은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에게 분명히 샀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분명한 그것을 해야죠. 그런데도 3번씩이나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심하게 말한다면 많이 놓쳐버린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의 부끄러운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녀를 갖다가 쌍둥이를 주시게 됩니다. 20년 만에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낳게 하시는데, 그 아이를 20년 만에 주는데 리브가가 가만 보니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서로 거기서 사이좋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툭툭툭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어린 자인 야곱이 큰 자인 에서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리브가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말년에 보면 영안이 너무 많이 흐려진 거예요.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데 부모가 그 아이들 다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에서에 대해서 특별히 편애합니다. 에서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에서가 사냥해 준 고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할 때에 너 사냥해서 별미를 나에게 만들어 오라고.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스테이크를 좋아했는지 뭘 좋아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삭의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는 것보다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해요. 우리도 문제 없을 때는 얼마든지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지만, 믿음 앞 조금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오면 우리도 금방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함과 너의 의지와 너의 행동, 어떤 것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주고, 이 땅의 많은 이방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죽어가지만 너는 그 구원을 끝까지 내가 돌보며 이끌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창세기 26장 11절에 보면 이삭의 모든 부끄러운 그 불신앙의 고백들로부터 아비멜렉, 법 없이 또 이삭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리브가와 이삭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랜 기간 지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하셔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법을 만들게 만듭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이삭과 리브가를 손대는 자는, 그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에게 부정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삭의 모든 부끄러운 불신앙의 것들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삭이 잘한 게 없습니다. 이삭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삭이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불신앙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척박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건을 쌓아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풍부한 것도 아니고, 대체로 그날 한 달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흉년이라고 하는 1년 전체가 기근이 들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삭을 위해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랄지방하고 뭐 가나안 땅하고 먼 땅입니까? 그 안에 다 그 당시 그 동네예요.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복은 사람의 근면함과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지만 큰 복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이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이 열심히 농사졌기 때문에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삭이 노력을 해가지고 농사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낼 언약의 씨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의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것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그를 섬겨야 할 종까지 많아지는 거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얻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배의 복으로, 100배의 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움직이면서 파는 곳마다 샘을 얻게 돼요. 생수를 얻게 돼요. 샘의 근원을 얻게 돼요. 첫 번째 판 곳에 가보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갑니다. 에색. 두 번째 신낫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 가서 또 물을 얻습니다. 르호봇에 가서 또 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연에 의해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번도 정말 세상 사람들로 말로 운이 정말 좋구나, 재수가 정말 좋구나 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 네 번 연달아서 계속해서 얻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에게 이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출생되어진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로 경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아담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나아오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땅을 팔 때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브엘세바 지방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는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신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강대하시면, 지금은 너는 우리보다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강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강대하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까지 오지 말고 우리도 여기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와 약조를 맺자. 이건 뭡니까? 이런 약조는 누가 맺는 겁니까? 강한 자가 맺는 겁니까? 약한 자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아쉬운 자가 와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이 온 불신자들에게 보이니까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양을 키우는데 양이 전염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계속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서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샘을 팠더니, 우물을 팠더니 판 곳마다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너가 강대해지거든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라 라고 약조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불신앙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 응답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나 주십니다. 강력하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죠. 브엘세바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이루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믿음 없고 연약하고 그 부족한 이삭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반부를 제가 뭘 말씀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면 우리는 좋은 쪽들만 많이 바라보지만 한결같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그 약점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떨 때는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워낙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워낙 자기 것을 챙기고 막 혼자서 이렇게 뭘 빼앗고 쟁취하고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환도뼈를 위골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항복하도록 만들어서 변화시켜가지고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근데 이삭은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달래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가만 보면, 우리 학생들 보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얼뜻 보는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만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아담의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처럼 내가 주인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내가 중심되어서 내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걸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자손, 그가 이삭 자손, 그가 야곱의 아들인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뭡니다. 넘어야 할 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학을 해야 되고 좋은 만남을 통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할 우리 어른들 보면 아이고 까마득하겠네, 언제 너희들이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것 생각하면 벌써 염려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고 생각을 하면 걱정하게 돼요. 아무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이 배의 키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걱정을 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하나님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우리 선배,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믿음 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넘어갔어요. 빠져나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정말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홍해물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비록 그 앞에서는 불신앙 때문에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다 여셨어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 어린 여러분, 앞으로 긴 길, 먼 길을 가야 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내게 해봐야 됩니다. 이삭의 하나님, 이삭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 이삭은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나 보다. 그럼 나는? 여러분, 성경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아브람도 없고 모세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이 시대에는 다윗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2011년,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늘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할 것입니까? 모세를 다시 불러낼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비록 이삭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의 보혈 앞에 나의 무릎을 꿇고 나의 평생을 그분께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입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으로, 물론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 세상 사람들이 주는 가치만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도라고 축복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만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막 부유해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는 이 고난의 흔적이 내가 사도된 증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장에 맞고 물에 빠질 뻔하고, 내가 감옥에 gat히고, 내가 수도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너희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바울은 일생 동안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바울은요,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죄 가운데서 다시 아담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회복할 거룩한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비록 우리가 이삭처럼 불신앙을 행하고 염려를 행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불쌍한 참 부끄러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의로움, 노력, 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